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내용이지요. 이어서 스데반은 모세에 대하여서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은 당사자란 말입니다.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모세 자체가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선지자 중의 선지자로 여기면서 각별히 신성시하고 또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다른 인물들에 비하여서 모세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언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23절에서 3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싯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바로 모세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친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클 수가 있었어요. 이때에 이 시기에 모세의 친어머니가 어린 모세의 신앙교육에 크게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제 젖을 떼고서 궁궐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도요, 유모의 신분으로서 궁궐을 자주 드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돌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역시 신앙 교육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갱기되어 지내다가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째가 되는 해를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가 되었어요. 다방면에 특출난 겁니다.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 것이지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살게 된 지 390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10년 있으면 400년이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텐데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나밖에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막대한 권세를 누리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각별하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변에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390년이 됐거든요. 이제 10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년 후에 큰 일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 바로 지금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도를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든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은밀하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시체를 모래 속에다가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각되었어요. 당시에 모세의 양어머니인 하투셉스트는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통치하지 못하고 섭정으로 인하여서 하투셉스트가 나라의 1인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2인자로 밀려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왕한테 바로 결제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투셉스트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투셉스트가 왕을 못 믿어하고 있었어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하투셉스트는 모세를 크게 총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불안감을 느끼고서 모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 사실을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민족 반역자라 이런 죄목을 씌워가지고 모세를 처형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강으로 가서 40년간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는 80살의 고령의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학문들은 이제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됐습니다. 온종일 양들과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도 어눌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러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는 불에 타질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려고 하였더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에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게 마땅하지 다른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감당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좋은 조건을 가진 모세를 사용 안 하셨어요. 반면에 모세가 의지하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을 때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과 유사한 상황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10대 중반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시골에서 살던 다윗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골리앗과 대결을 펼치게 됐단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천부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온 백성들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이 10배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기 폭발이에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단 말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시절에 자신이 이토록 형통을 누릴 때에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도 때려잡게 하신 거고 나를 천부장으로 세우신 것이고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신 것이고 온 백성들이 날 사랑하지 않느냐,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합당한 그릇이고 모든 자격을 완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조건들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극심하게 핍박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하고 심지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까지 했어요.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 자신이 자랑하던 환경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비참한 도피 생활이 지속이 되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의지합니다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의지합니다 항상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의지한다는 그 심령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의지하는 정도가 달라진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피를 해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형 에서와 사이가 안 좋단 말이지요. 자기가 이제 곧 당도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더니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서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달려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했어요. 아직도 형이 그 원한을 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축들을 선물로 보냅니다. 선물을 한 무리로, 뭉태기로 한 번에 보낸 게 아니라 세 무리로 나눠서 보냈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에서가 선물을 받게 한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선물을 여러 차례 받다 보면은 마음이 풀려서 결국에는 나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고 이제 나를 용납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은 처자식들을 자신보다 앞서서 보냅니다. 에서가 나를 보면은 분노하겠지만 자기 조카들을 보면, 혈육인데 자기 조카들을 보면 그러면 조카들 때문에라도 화를 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처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면 자기 혼자서라도 도피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야곱은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였던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야곱이 참 신실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실상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기 꾀를 더 의지하던 자였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환도뼈를 내리치셨어요. 나중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면 죽지 않았다.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거 지역을 이름 짓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과 씨름했던 거는 천사라고도 묘사가 되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셔가지고 야곱은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걷지도 못하게 쩔뚝쩔뚝거립니다. 이제 야곱은 만약에 에서가 처자식들을 죽이는 거가 목격이 되면 자기가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도망도 못 치게 됐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신의 모든 꾀가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문자 그대로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생명 다해 의지했어요. 자신과 씨름을 한 상대가 야곱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신령한 자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서 놓지 않는 겁니다.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런 이름을 주십니다. 날이 밝고 에서가 분을 내면서 야곱에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눈 녹듯이 사그라들고 야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청을 했단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 꾀를 의지할 때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고 대적과 원수까지도 친구로 변하고 후원자로 변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거룩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완비가 되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하지, 나 외에 누가 적임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철저하게 박살을 내버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 누리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런 비참한 상태에 항상 놓여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중요치가 않아요. 형통하건 불통하건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뭡니까? 오직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다윗이, 야곱이 처음부터 상황과 환경, 자신의 역량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오직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세이던 시절에도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성취가 10년 앞당겨졌겠지요. 30년 뒤로 늦춰진 게 아니라요.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실하게 의지했다면 다윗은 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야곱 역시 그런 고초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내 능력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절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좋은 환경들을 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명 다해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령 지혜로운 자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모든 환경이 패하여지고 거꾸로 넘어진 다음에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명 다해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간에, 형통하건 곤고하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데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을 벗으라, 신반을 벗으라 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발은 먼지나 오물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걸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이다 할 수 있죠. 따라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 더러운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하신 것은 죄에 물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청산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시꺼먼 숫덩이가 나는 하얘지고 싶어 해가지고 열심히 세수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비누칠을 한다고 해서 하얘지겠습니까? 어림없지요. 달라지는 거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자께서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야 가진 노력을 해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었는데,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게 되면 모든 죄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와 똑같게 그렇게 거룩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날 대신해서 나의 모든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뒤덮인 자가 되어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오직 자유인들만이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종은 반드시 맨발로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 것이 바로 종의 그런 특징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종이 신발을 구해서 신게 되면 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 이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악된 자리에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셔서 불러내어 주셨어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 그 에클레시아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를 내려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삶의 초석 가운데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님을 앙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 나는 종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런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지키 높으신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실된 고백으로 여러분 주님 이라고 부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오직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죄를 청결하게 씻고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요 예배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말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다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모든 궁핍함과 갈망함의 제목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족케 하여 주시며 하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제발 주의 자녀들 심령은 자유케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억눌려 있는데 그것을 제하여 주소서. 분노하였던 마음, 혈기 부리는 마음, 마귀에게 요동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이제는 해소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답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 사라지고 모든 마음의 괴로움도 사라지게 하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은 기뻐하시는 바대로 구원받은 감격에 겨워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세상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대주시면 내가 그 즉시로 고침받겠습니다.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고침받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될지어다. 뼈 마디마디 관절 코스가 정화해질 것이고 오장육부가 새로워질 것이고 암세포는 녹아 없어져라. 재발이 되지 아니할지어다. 면역을 온전해질지어다. 뇌 신경과 세포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에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야가 밝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치아와 턱 관절을 하나님이 만지소서. 목 관절을, 어깨를 하나님의 손길이 딱 그렇습니다. 팔꿈치와 손목을, 손가락을, 또한 허리와 골반을, 무릎을, 발목을, 발가락을, 온 피부를, 온 근육 조직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조직이 예수 이름으로 세임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께서 그리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예배 중심의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겪든 예수님만 섬기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모든 채무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오며 장막이 매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리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허락하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잉태와 순사를 깊은 노력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베푸신 것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 하심과 앞으로 나타내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확신하고 영광을 올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